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임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님의 보혈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담대히 성소에 나가리. 이제 주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리.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담대히 성소에 나가세.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세.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전진하세.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세.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세.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세.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496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하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영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대 위가 인을 기성을 부리는 험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료하심과 감동하게 하심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저희들의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육신이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이곳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58장 지난밤의 보화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평화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어 앞으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샬롬방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샬롬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김경호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샬롬방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무더위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보시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특히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을 살피시어 온열 질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사히 여름을 나게 해주세요. 이 무더위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평안한 일상을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주시어 자신들의 권력이나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 2절에는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러보아 이 시는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을 가는 비참한 시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잊으시고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는 절망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가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서면 끙끙대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과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로 대변되는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토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고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는 시편 142편 2절에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사실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허위와 가식을 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원수는 나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 및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에워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몹시 두려워 떨며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시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호위할진데 그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반면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고통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되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넘어질 것 같으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는 탄식에서 시작되었지만 승리의 찬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5, 6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가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아뢰을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식과 체면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사정을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아뢰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끝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6장을 개사한 우리의 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가사가 개사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있으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